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수용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지요.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온전한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또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지위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로마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황제였죠. 그리고 그 황제의 버금갈 만큼 큰 일을 하고 나라마다 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황제나 장군들을 갖다가 당시의 사람들은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이 소테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사람, 황제나 장군들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완전히 전락해져 가지고 삶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소테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른 고백이고 바른 삶의 결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자기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거짓 교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목사님도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관심 갖고 있는 매개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추구해서 그렇게 파고드는 것이 과연 다 옳은 거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인 지적 호기심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삶에 적용하느냐. 이 차원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난 성경을 많이 알아. 난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모호한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교훈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4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못도하지 말아라. 신화, 그리스 신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 또 족보 그러면 혈통이나 가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신화적 족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많은 그 신들의 이야기가 마치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이 성경이 우리는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경인 것 같으면서 아닌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든가 모세의 유언, 이사야, 승천기, 에녹, 행전, 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에 흥미를 가지고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신앙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게 몰입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유튜브에서도 예를 더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재림론, 종말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어떤 날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그때가 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또 일어날 것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규정하기보다는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와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920년대에도 스페인에 독감이 와가지고 전 세계의 한 40% 사람들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낭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된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고 허물이 많아서 나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주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보면 야, 그 시대에도 이 정도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실상 우리가 봤을 때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정확히 바라보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볼 수 있고 또 신앙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선을 정해주는 바울은 저는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과 거짓 가르침의 요거를 분별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죠. 거짓된 사람과 복음의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냐 그 깨끗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이건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랑 이건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할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테르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하지 않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또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또 밝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믿음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아침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도 즐거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